말씀을 가지고 BC 4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0년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이제 이 인류의 육체의 옛사람과 죄의 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도들에게만 보여주며 먹을 것을 가져와 봐라, 만져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너희들이 아는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고 먹을 수도 없지만 나는 영이면서도 먹지 않더냐 하면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고 알려주고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감추었던 복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안에 이방시대의 복음을 알려 인류의 이 끝날 감추었던 십자가도가 이방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기사와 이적을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아무런 학위를 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도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구원은 그저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와야 하는데 그 값없이 온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줄자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려면 또한 복음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어야만이 들려줘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복음이 있어야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해보면 긍휼과 은혜를 받을 저 거지 나사로처럼 복음을 받을 자들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갈고 구원받는 것이 낫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른손이 도둑질을 하면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구원받는 게 낫다고 했던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온통 돈과 명예와 권세의 종이 되어 인공지능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은 간과할 수 없는 만큼의 타락과 죄와 악은 관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가 그 죄악과 관영을 잘못됐다고 옳은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복음이 없으니 어떤 누구도 그와 같은 죄와 악한 생각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주고 있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고 오직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요엘의 외침과 사도 요한의 외침,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외침은 동일했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달라도 구약의 요엘이 외친 거나 사도시대 와서 바울이 외친 거나 베드로가 외친 거나 다 동일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진리가 하나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오늘날 수많은 장로교신, 감로교신, 침례교신을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은 이 땅은 공통점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만났던 구약의 그리고 사도 바울과 요한의 시대에는 사람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져도 그들은 하나의 생명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을 두고
장로교가, 감로교가, 침례교가 생기고 천주교, 불교 많은 종교의 세대가 나온 것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결과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허상이고 그 마지막은 불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혜를 진노 중에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 값없이 은혜와 선물로 받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란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만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십자가의 도란 네 가지 세례가 있어야만이 성립되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영의 법이 있어야만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밀인 육체의 비밀과 네 가지 세례와 영의 법이 없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영을 시험을 하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외쳐주었건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쏘가 귀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경 배우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다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총회와 세계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제사장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그리스도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기사와 이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기사와 이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또한 내가 큰 교회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정말 에베소서가 2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딤전 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큰 교회를 했다고 해서도 아니고, 기사와 이적을 하고 이름이 유명하게 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바로 고전 1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진리가, 그리스도가 진리고, 또 가장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전 인류의 8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가장 대통령도, 그 다음에 어떤 평민도, 노동부도, 노동자도,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직장인도 모두가 다 가장 좋은 소식이 다 적용이 되는 그 가장 좋은 소식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다윗의 동로에 바로 구주가 났다. 이 구주가 곧 예수다, 그리스도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기 예수가 빠졌는가? 이걸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지. 거짓말하는 자, 양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야, 이거 예수와 똑같은 거야, 이런 말에 미혹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이 결국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이 구주가 곧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사도행전이 2장을 통하여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뭘 받느냐? 다윗이 항상 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결국 뭐냐? 내 마음이 요동치도 않고 내가 항상 우편에 계신 사람, 그분을 봤다. 그분이 누구냐? 결국 골로새서 3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저 우편에 계시고 내가 항상 봤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존재, 누가가 얘기하든 바울이 얘기하든 또 제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여러분과 우리는 진리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한 거예요. 구약의 요엘이 얘기해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얘기해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보지도 않았던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자, 사람은 몇 대가 거쳐서 달라짐에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공통경점이 한마디와 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다윗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이 얘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전해 내려온 하나의 진리가, 그들이 한 목소리를, 한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증거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동일한 것은 누구를 만난 증거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는데 이는 그가 사망에게 절대로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예. 그래서 그것이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봤다? 예수를 봤다, 주를 봤다. 결국 저 주를 봤다는 거예요. 저 주를요. 예. 다윗도 보고 요엘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바울도 보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얘기하고 대를 넘어서 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요?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똑같이 진리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장로교 얘기 다르고 감로교 얘기 다르고 저 천주교 얘기 다르고 불교 얘기 다르고 그냥 내 주먹 믿으라는 사람 얘기 다르고 다 달라버려요, 여러분요. 그의 공통점은 뭡니까요? 그 사람들이 공통점을 딱 보니까 누구를 안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사람들 나오는 얘기는 대가 가면 갈수록 뭐예요? 같은 얘기가 나와요?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자꾸 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 배우가 누굽니까요?
그게 옛뱀막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고린도서가 5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예수 안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걸 왜 바울이 아주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가 그리스도가 돼서 2000년 후에 지금은 예수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고, 이제 저 예수가 뭐가 됐는 것을 복음을 들어서 누구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가 그냥 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한 말씀을 줬다니까요. 그게 말씀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로마서가 10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이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사람 배후에는 이미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옛배 마귀가 성경 가르치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여러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3절 이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게 마귀가 한 말이라니까, 여러분. 예. 죽을까 하노라. 이건 마귀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인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바로 자기가 이게 성경을 가르쳐 버리면 이게 한마디 하면 제가 100마디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그랬어요. 뭐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제 이게 우리가 봐지고 전해져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면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아니 내가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고 해서 비서지 필요 없어. 다 나와 이놈들아. 내가 직접 만날 거야. 이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요, 동생도 그렇게는 안 되고 절대로 아무도 안 돼. 다 절차가 있다니까. 비서실 거쳐가지고요, 정무수석실과 다 미리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되고 다 조율이 돼야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게 아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아니 지 자신이 목사님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성경대 들고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뭐 이러면서 가르치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증명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와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뭐냐, 예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에 수두룩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할 자 예수를 알아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메시아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 문제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뭐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들의 옛사람이라는 죄를 뭐를 하기 위해서 온 분입니까? 구원시키러 온 이름이 예수야. 예.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이제 이 영을 가지고 성경을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 다윗 다 온 인류는 모두가 다 뭡니까요? 옛사람의 죄인을 가지고 있는 맨날 보내듯 시너리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뭘 두고?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주고 가시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땅에 묻어놨다가 이 복음이 또 어떤 한 사람이 2000년 후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한 사람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와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전하면
거기서 이제 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서희가 너희가 되고 여덟이 되고 16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또 예수 믿고 있는 예수 오직 예수. 아브라함 예수 14년 믿었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예수 14년 믿을 동안 아브라함에게 변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까? 14년 예수쟁이 이스마엘에서 그냥 열심을 다하고 그냥 막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을 통하여 요즘은 율법 신자들 하듯이 그냥 14년 동안 충성봉사했어. 예수 잘 믿었지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뭘 데리고 앞둘까요? 예. 그래서 14년 예수를 잘 믿는 예수쟁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국률로 이제 아브라함 너 나이도 먹고 힘도 빠졌으니까 이제 완전하라. 그 누구를 들고 나와서 완전하라는 겁니까요? 이제 이삭을 들고 나와서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이삭은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야만이 내가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아브라함. 그러니 네가 이제는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쟁이 생활 14년 동안 아브라함을 가지고 백난해봐라. 내가 네 예배를 받을 수 있냐? 네 아브라함이라는 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야만이 내가 네 예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새로워지려 그러면 고린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를 통하여 먼저 새로워져야 돼? 뭔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어야 돼?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14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봐 아브라함 여러분요. 예. 오늘 20년 30년 예수 잘 믿어봐 아직도 옛 몸을 가지고 거듭나지도 않은 거야 그거요. 무슨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요 받기는.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7장 42절 48절에 얘기하잖아요. 언제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배를 내가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돌이켜 저희를 하늘에 군대에 이래 두고 막 이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언제 내한테 너희들은 희생제를 드렸지만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나는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저 세계는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요. 예. 옛사람 제 몸덩어리를 가지고 아무리 희생의 제물을 드려도 그 죄를 드리고 나면 또 1년이 돌아오면 또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그러니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 예. 그러니 14년 예수쟁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베나토에 14년 내 예수 잘 믿어봐라. 그리고 이스마엘 세계로 14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99세가 되고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찾아오신 거야. 자, 여러분이 지금요 저처럼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데 이 아브라함처럼 14년 예수쟁이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은혜로 찾아온 놈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들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길이 없다니까.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밝힐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은혜와 선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은혜와 선물로 받죠. 14년 동안 예수쟁이 하다가 그렇게 잘 믿어도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하고 있다가 찾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대꾸도 안 하시고 있다가 그렇게 했어도 곁길로 갔어도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창세기 17장 1절에 탁 찾아오니까 이제 은혜와 선물이 임한 거예요. 그죠? 예. 창세기 17장 1절. 그래서 여기서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 5절에 가서요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가 뭐로 바뀝니까요? 람이 함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합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게 이 비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졌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마디 하면 제가 100마디 1000마디가 거짓말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예, 목사님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이 58편에 보면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58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뭐 했다? 멀어졌다. 이게 본질성이야. 예. 시편 51편에 다윗이 여러분요 뭐 중에 잉태됩니까요? 죄악 중에 잉태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악인은 모태로부터 자 없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뭐다?
곁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우리는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죄와 악으로 잉태가 돼서 아담의 후손으로 잉태가 돼서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우리는 죄인이라니까. 그 곁길로 나가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제가 여러분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20년, 아니, 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성경을 가리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 하면 제가 만마디 천마디가 거짓말이 자동으로 된다 그랬잖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한마디 거짓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한마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한마디 거짓말이, 그래도 거짓말인데, 왜? 육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성경 가지고 가르쳤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가 이제는 두마디, 백마디가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곁길로 나가는 거짓말을 말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다니까. 왜? 시편 51편 5절에 가보면 이 곁길에 거짓말로 가는 것은 다윗이 제약 중에 출생한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시편이 101편에 가서 1절에서부터 이런 얘기예요. 시편 101편 가면 101편의 1절에서부터 이제 내가 인자와 공의로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이제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7절에 가서 얘기하는 게 다윗이 거짓으로 행하는 자가 뭐라? 거짓으로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짓으로 행하는 게 여러분요, 이게 우리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시편 여러분요, 이 58편에서 얘기했잖아. 모태로부터, 시편 51편에부터 얘기했잖아. 모태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 죄악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이게 유전자로부터 죄악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 유전자의 죄악은 내 죄야, 내 아버지 거야. 내 아버지 죄인데 점점 타고 올라가니까 첫사람 누구의 죄야? 아담의 죄라는 이게 무슨 죄입니까요? 자범죄입니까요? 이게 이 심플 네이처리라고는 이 옛사람입니까요? 옛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 거짓으로 행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이 거짓으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 결국은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냥 목사가 돼가면 목사 안수받고 신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장로교 신자면 장로교 교리 안에서 가르치고 감리교면 감리교 교리 안에서 침례교면 침례교 교리 안에서, 예, 이렇게 하는 자가 거짓말 하는 자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람 본질성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추씨에서 고추가 나오는 것처럼 본질성이 거짓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거짓말 본질을 갖고 있는데 고추씨에서 고추가 나오듯이, 예, 본질의 거짓말을 갖고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아무리 그냥 용을 쓰고 금식하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야, 고추가 아무리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냥 또 금식하고 또 고추씨가 이게 그냥 바뀌는 거 봤습니까? 가지씨로 바뀌는 거 봤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건 우리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 우리 가운데 19절 18절 다 얘기했잖아.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세계다, 이 세계는. 예, 그건 안 되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맺지 말다고, 좋은 나무는 절대로 그냥 나쁜 열매를 못 맺어놓고 나쁜 열매는,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 맺어. 이 본질성이야,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이 근본 본질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아까 시편 101편 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시편 58편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건 그냥 한마디 하면 천마디 만마디가 거짓말 되겠거든. 거짓에 행하는 자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자범으로 얘기한 사기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안 해도 가만히 서 있어도 그거는 거짓된 죄와 악이 들어있고 한마디 하면 천마디 거짓말이 돼버리는데, 이게 우리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 이 본질성을 알아야 바울처럼 로마서 7장 24절처럼 오라 오라 오라, 정말 이 사망의 몸, 결국 옛사람이라는 제 몸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랴. 그래서 은혜와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와 선물, 여러분요, 이란 것이 하나도 없이, 예,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고추가 고추씨가 됐어요. 여러분 고추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 고추씨를 가지고 있는 농부를 만나야 된다니까. 예, 고추씨를 가지고 있는 농부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바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교회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든지 그런 교회나 목회자를 만나야지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고추씨들은요 스스로가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요 이게 고추가 그냥 가지로 바뀔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걸 모른다면, 그래서 그 에레미야도 보세요. 에레미야도 7장 4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줄 때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절대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에레미야 7장 읽어봐요 여러분. 이거는 예, 이미 아까 사도행전 7장 42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희생, 하나님 제물 다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요. 그리고 그 몸에서 야 이게 하나님 전이다, 이게 하나님 전이다, 이게 교회다, 백날 얘기해도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지금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던 이 얘기가,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어떤 자범죄의 세계에서 거짓말된 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까요? 이 제물에, 희생 제물에 뭔가 그냥 소금을 잘못 쳐가지고 들여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건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성을 두고 얘기하잖아. 지금 성경은 전부 다요 영적 얘기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이라는 이 영적 얘기예요. 신령한 세계의 얘기라니까. 예, 그러면 성경은 스피리추얼이라는 영적인 얘기니까 모두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을 누가 설명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영이 없는데.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혼이지 무슨 영이 있었냐 말이에요. 예, 영은 그리스도가 영이라니까. 로마서 8장 9절 가봐 여러분. 영은 그리스도가 영이라니까 여러분. 예수 영이 아니라. 예수 영도 무슨 영입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영이라니까. 예수님이 영이.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자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 이것도 똑같은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니까 여러분.